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자, 스크린을 참조하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부르시고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나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기도문,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일상의 필요, 죄의 용서, 유혹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문의 시작 부분으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태도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출발은 관계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은 뭐라고요? 관계다. 자, 우리가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부르기를 꺼려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이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으신 이름을 여호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래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스스로 계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며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깊은 의미를 지닌 이름이다라고 우리는 알길 바랍니다. 이름 자체가 거룩한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무겁게 여겨서 감히 그 이름을 마음대로 입에 담아 부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보면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실수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할까 봐 아예 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훼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으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 그들은 어떻게 불렀냐는 거예요.
그는 대체 이름을 통해 그 표현했다는 거예요. 대체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읽을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피하고 대신에 아도니아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라는 건 뭐냐?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감히 부르지 못하고 대신에 아도니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전능자, 전능하신 분,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엘로힘 그렇게 부를 때 뭐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담아서 그들은 불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이름이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감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엘로힘, 하셈 이런 단어로 교체해서 대체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이 관습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직접 부르는 것은 금기시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전통이 내려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호와, 감히 부를 수 없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정녕 파격적인 그런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뭐로 부르겠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보기에 예수님의 그 언어, 행동,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게 말하면 파격적이지만 잘못 말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예수님은 꺼리낌 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파격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정녕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어색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아빠를 향해서 아빠 그럴 때는 어색할지언정 몰라도 정녕 내 자녀가 나를 향해서 아빠 아니면 아버지, 엄마, 이것은 뭐예요? 자연스러워요. 듣는 사람도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더 어색한 거죠. 그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요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정녕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너희들은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 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 높이 계신 분, 너무나 가까이에 계신,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정녕 가까이하게 먼 당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정녕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뭐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바,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아빠, 이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은 아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친밀함, 가까움, 그런 사랑에 넘치는, 언제든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부정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정녕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있는 마음을 진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딸이 기도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심없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픔은 아픈 대로,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란 용어 속에서, 단어 속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무서우신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높게 계셔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먼 당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높게 계신 분이 아니라 정녕 늘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던 유대인들에게, 그걸 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신데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이거는 정녕 우리 부모처럼 나랑 같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정녕 그분은 존귀하시고 거룩하시, 그리고 초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 아버지는 정녕 초월에 계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높게 계신 분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시기에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서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응답하시고 저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냥 본론적으로 막 들어가서요, 그죠? 그리고 내 급한 거부터 하나님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본론적으로 확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본론적으로 대화를 탁 들어가면 내가 본론부터 얘기하겠는데 이건 되게 급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본론부터 들어가면 뭐 바쁠 때는 그냥 정신없을 때는 본론부터 딱 얘기하고 탁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본론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영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날씨는 추운데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뭐 이렇게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이런 거부터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본론부터 탁 들어서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내가 이거 아픈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사실 감히 우리가 그분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그런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음껏 망령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곧 그분이 존재와 성품과 인격과 명예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에는, 여러분의 그 이름 속에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그 존재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명예가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의 이름을 질 때 아무렇게나 지지 않아요. 정녕 가장 값진, 의미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옛날에는 그냥 무식한 부모들이 막 졌죠. 무식한 부모들이 막 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들어보면 별 희한한 이름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신학생 중에 이름이 주발이야. 주발. 이름이 주발이야. 그래서 야, 너 밥주발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한자 표현은 무슨 좋은 이름이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이름이 주발이야, 주발. 그래서 이게 밥주발이야, 무슨 주발이야? 근데 그 이후로 또 넘어가면 뭐라고 졌죠? 예? 딸마기. 제가 기도했던 자매 중에 하나가 딸마기예요. 딸마기. 이름이 딸마기. 그래서 왜 딸마기냐 그랬더니 딸 그만 나라고. 7째 딸이래. 7째 딸. 동생인데도, 그렇게 저보다 동생인데도 그 부모가 얼마나 딸 계속 나니까 마지막으로 딸이라고 해서 딸막이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부모가 무식한 거죠.
그죠? 아무리 아들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 딸에게는 그 인격이 있고 또한 그의 존재의 성품이 있는데 그 날이 앞날이 있고 삶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딸막이. 야, 근데 하도 듣다 보니까 얘는 그냥 자연스러워. 딸막 그러면 오빠 그러면서 막 그래서 야, 내가 그런다니까. 너 성품이 진짜 갑이다, 갑. 갑이죠. 나 같으면 그렇게 막 놀리듯이 말하면 어떡해요? 기분 탁 상할 텐데 얘는 자연스러워. 오히려 더 당당해. 더 당당하고. 그래서 야, 넌 진짜 성품이 갑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이름을 위해서 장명을 하고 돈을 주고 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정녕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녕 믿음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역시 믿음이 사람이나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의 어느 고성 박물관에 100년도 넘는 고풍스러운 피아노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유명한 연주가들이 사용했던 악기로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사람들이 손떼어 먼지로 피아노는 점점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측은 그것을 수리하려고 세계적인 피아노 제작자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 명장은 오랜 시간 정성껏 피아노를 수리하고 부품을 담듬고 음을 맞추어서 마침내 완벽한 상태로 복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피아노 앞면에 새겨진 낡은 글씨가 있었는데 그게 오랜 때가 묻고, 그리고 그 글씨에 이 녹이 슬어서 정녕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녹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글씨를 복원했더니 그 글씨가, 이런 글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이 피아노는 단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음을 내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피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였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최초로 만든 그 피아노 이 제작자는 이 피아노가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아노가 두들겨지고 이 음율이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음율이 울려 퍼지기를 원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피아노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피아노를 봉헌한 이 명장은 그 문구를 보며 고개를 숙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악기처럼 저도 제 삶 전체를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정녕 여러분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삶의 유익 이전에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는 뭐냐?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을 보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뒷걸음치다 잘못하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정녕 문턱에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명한 방향을 갖고 가야 된다. 근데 그 방향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 뭐냐? 하나님이 통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내 기도도 내 멋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이 통치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 무슨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그래요. 킹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심, 통치, 하나님이 왕되심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지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했지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넓고 깊게 퍼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가정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확장돼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네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임하면 정녕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돼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은 전파됐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땅끝까지로 복음이 확장돼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돼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 이르기까지, 정녕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정녕 원주민들에게 죽음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확정을 위해서 그들은 그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초창기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한강에 보면 나루터가 있잖아요. 한강 나루, 강나루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서 많은 이 일명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굴러 떨어져서 그 한강물을 피로 적시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순교의 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성당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서부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부터 확장돼 가고 내 가정, 내 사회, 이 나라,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루마니아는 1945년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들은 국가 통제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산정권 아래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성경을 소지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지된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죠?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아편이다 그래요. 아편이다. 이 아편이 어떤 역할을 하죠? 마약 아니에요. 이 마약은 사람을 몽롱하게, 하지만 그 사람을 뭐하게 한다는 거요? 이 정령 죽음으로, 타락으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하면서 정령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정령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지만 이 공산주의는 오히려 아편이 되어서 사람을 좀먹고 사람을 노예화하고 사람을 정령 그 영혼을 좀먹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확장되는 나라일수록 우리의 자유는 억압받고, 그리고 우리 손과 발은 착고에 차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1948년 이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몰래 지하교회에 참여하다 발각되어서 비밀 경찰에서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혹독한 신문과 고문, 고립과 심리적 압박을 끊임없이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문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령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 감옥은 인간 이하의 환경이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조용히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을 읊조릴 때마다 그 리차드 범블란트 청년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는 묶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매일 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는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4년간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한 후에 그 범브란트는 기적적으로 석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의 그 고통을, 그리고 어려웠던 상황을 책으로 펴서 정녕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던 동안 교회는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지하 교회는 오히려 더 확장하고 그리고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갇혀 있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억압하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문을 닫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지하교회 속에서는 더욱더 뿌리 깊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했고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기독교는 더 깊숙이 지하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정령 문어발식으로 확장돼 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법이 되어서 정령 찢겨 죽었지만 그 처참한 속에서도 기독교는 지금처럼 확장돼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가 기독교가 위험한 줄 아십니까? 탄압할 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느 때 위험하냐? 평안할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평안하다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정녕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태해지고 그 나태함을 이용해서 사단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평안할 때도 그리고 공산주의 탄압 속에서도 그리고 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기독교는 끊임없이 그 뿌리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나팔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서 기도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목표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목표는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도 이 땅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정녕 내 삶 속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정녕 이 사회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세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순종의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뭐 했죠? 두려워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못을 받고 정녕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어가는 그 고통을 감내하기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정령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대못에 박히시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죽음은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처참했지만 그 죽음의 의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씻기 위한 그 보혈의 피가 흘려진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죄는 씻겨졌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목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 속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아니에요.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순종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의 천전에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진실로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여기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